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AD 90년경에 쓰여진 사도 요한의 글로 당시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던 당시 초대 교회는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대체로 구원론에 관한 다른 주장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구원은 믿음과 연관된 것이지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의지를 꺾어 놓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되었고 이를 본 사도 요한이 구원에 관한 바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를 칭의와 성화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의롭다 여겨주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자녀를 속죄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시작되는 또 하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성화의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동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행위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의 헛된 노력이라 말하며 구원의 진리를 변질시키던 자를 경계하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바른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교회의 혼란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곧 구원의 공동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뜨겁고 견고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과 견고함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서로 믿음을 돌아보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 연합의 중요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이 연합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자라는 동물 아시죠? 사자. 이 사자가요,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데요. 사자는 절대로 무리 안에 있는 그러한 동물들을 습격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무리 안에서 있지 않고 무리 바깥으로 이탈된 그러한 동물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먹잇감으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입장에서는 사자에게 내가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 안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다큐멘터리 중에서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 남극의 생태계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서 황제 펭귄들의 얘기를 좀 들었어요. 여러분, 펭귄들은요, 이 남극 보면 남극이 겨울철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펭귄들도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이 황제 펭귄들만은 옮겨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겨울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겨울을 이겨내냐면 촘촘하게 서로가 완전히 이렇게 쫙 무리가 붙어서 하나의 큰 원 같은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이 그 원 안에 있는 그 펭귄들까지 전해지지 않도록 꼭꼭 촘촘하게 그 바람과 추위를 막아선다는 거예요. 각자의 체온을 통해서 서로를 갖다가 보호하고 또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바깥에 있는 그런 펭귄들은 추운 바람을 막아서다 보니까 굉장히 춥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그 바깥에 있는 펭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탁탁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 추운 겨울의 바람과 또 매서운 그런 그 추위들을 그들이 이겨내고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특성이고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묶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하나가 되고자 할 때 믿음의 공동체로서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흐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공격을 이겨내고 또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본문 5장 1절 말씀을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이 믿음의 씨앗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세상의 염려와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화인데 어떤 이발소에 목사님이 이발을 하러 갔답니다. 그것을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가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목사가 별다르게 대답하지 않고 머리 다 깎고 나서 돈을 주고 나오려고 문을 탁 여는데 그 이발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앉아있는데 노숙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머리가 길고 수염이 터부룩하고 지저분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이 세상에는 이렇게 머리도 깎지 않고 수염도 길게 하면서 더럽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이발사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발사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가 말하길 이발사가 없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내게 오면 내가 닦아줄 텐데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다시 말하길, 그렇지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까지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놀라신 약속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바라볼 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 안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것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들을 실천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공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나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서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치 향기와 같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오면 나비가 모이지만 나쁜 냄새가 나면 나비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한들 우리가 복음의 유익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현재에도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다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 사람보다 약삭 빠르고 자기 것을 챙기는 그 욕심 많은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손가락질을 당해야 된다면 어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마땅할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사람이 연약한데 어찌 우리 힘으로 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니까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 왜? 성령께서 그들의 의지를 이끌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굳건히 살아가도록 해주시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되 영혼의 몸부림이라는 걸 주세요. 영혼의 몸부림을 주신다. 몸부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저 믿음을 나 혼자만의 고귀한 은혜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공동체를 향한 사명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남미 출신 목사님 중에서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감자로 비유했어요. 감자 바구니죠. 그러면서 교회는 마치 처음 볼 때는 바구니 안에 담겨져 있는 감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감자들 중에서는 뭐예요? 아주 튼실튼실하게 보이는 좋은 감자도 있지만 조그만한 감자도 있고 약간은 썩은 감자도 있고 또 어떤 감자들은 뭐 맛있게 생긴 감자도 있지만 어떤 감자는 건조해버린 파리파리한 그런 감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자들 중에서 어떤 감자를 사용하면 좋은 것일까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떤 감자겠습니까?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감자를 주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실 때는 그 감자를 다 삶아서 서로 으깨 가지고 으깬 감자로 사용하신다는, 으깬 감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익혀져서 변화되어서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버리고 서로 내 것을 내려놔서 서로가 연합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으깨진 모습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이 줄 수 있을 때 그때서 진정한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는 여전히 상처와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여전히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이 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에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의 교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서로가 상처가 많고 또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품어 안아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단단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해 주신 귀한 영혼들이란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품어 안을 때 세상을 향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록 아직까지 스스로 온전치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요, 방주이면서 구조선이라고 생각해요. 방주이면서 구조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죠, 방주. 근데 방주가 교회의 목적이라면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지내다가 가면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방주 이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를 구조선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해 그들을 구조하라고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파송된 사람. 세상에 파송된 사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요?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온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어요. 빛이 비춰질 때 비춰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비춰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 혼자 나를 드러내려는 빛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꼭 비춰야 될 때 가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한 결단하는 믿음의 거룩한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만찬 할 때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세상의 빛을 잘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 내가 품어 안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명의 일을 감당하시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도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 안고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